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매년마다 유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 어덜트 이 청년들이 유스 수련회에 가서 프레이즈 팀으로 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함께 섬겼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진짜 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방관이요, 경찰관이요, 선생님이요, 간호사요. 그때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세요. 이유는 샐러리, 연봉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지면 보람은 있을지 몰라도 돈 많이 못 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거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면 그것을 그냥 고지곳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검색합니다. AI한테 물어봐요. 티처 샐러리가 얼마가 되어지는지. 그러면 딱 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하고 싶은데 돈을 못 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너 뭐 되고 싶어? 라고 하면 모두가 고액 연봉, 이 샐러리가 높은 직업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닥터가 되고 싶어요. 전 로이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꾸 직업의 군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물질, 돈으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며 키워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성적, 그 스코어를 거둬야 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고, 좋은 대학은 좋은 잡을 얻기 위함입니다. 좋은 직장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이 물질에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결국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더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이 성취하는 것, 이 부의 추월차선, 패스트 트랙을 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성공을 원하는가? 왜 성공을 원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Desire for approval,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security에 대한 마음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싶은 마음. 또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무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성공하면은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내가 바랬던 삶은 이것이 아닌데 성공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리퀘스트를 하고 성공을 그러다 보니까 후회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공을 거둔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더라. meaningless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지혜도 재물도 명예도 탑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했던 왕의 다음에 왕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마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가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대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왕이 되고 싶고 자신도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정말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은 헛되고 헛되다. meaningless라는 거예요. 거기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보니까요, 성공이라는 것이 한정적인 part of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썩어질 이 세상에 올인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니 100만 불, 1000만 불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영혼과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스트 워드를 이렇게 남기죠.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Not success, but scripture. The Bible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공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하이스쿨 스튜던트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같이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축구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빈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축구를 하러 나왔는데 축구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Repeat, 계속 again.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백혈병이야. 너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고 그 친구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입원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죽었어요. 제 나이 17살 때입니다. 친구가 죽어서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 친구의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슬퍼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때까지도 단 한 번도 내가 죽을 것이라고, 엔드 오브 라이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죠. 3주 전에 지인의 퓨너럴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내랑 둘이 가는데 그날은 큰애를 한번 같이 데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애한테 준비하고서 함께 장례식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어요. 예배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죽은 사람 처음 보지? 아이가 아빠, 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기분이 이상해. 맞아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제니, 왜 공부해? 왜 열심히 공부해? 맞아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목사님이 바라는 답을 했어.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엘레멘터리를 지나서 미드를 지나서 하이를 지나서 대학에 갑니다. 이 준비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대학에 가야 하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온다고 마음 가운데 믿고 있죠. 분명히 그 시간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대학이 분명히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대학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 중에 아이유라는 가수 알죠? 아이유 가수는 하이스쿨 그레이주에이트 할 때 대학에 안 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니까 나는 그거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왜 이그젬플을 아이유로 들었는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 아이유는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대학에 안 갔어. 하지만 우리 유스 아이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이라는 거,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요, 절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100%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죽음은 성공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맵과 같습니다. 지도와 같아요. 전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마도 어린 시절에 이런 찬양 불렀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듭나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의 학업 매일같이 확인합니다. 성적표, 시험 점수, 등수 매일 확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영적인 학업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지, 큐티하는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있는지 매일같이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인물,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죠. 그들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의 삶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공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공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유튜브에 쇼츠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뷰수가 밀리언이 넘는 거예요. 총명이랑 은지랑 은서가 뭐 유튜브에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리나 봐요. 그랬더니 밀리언이 넘었어요. 여러분, 밀리언이 넘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좀 어떻게 좀 잘해볼까 싶어가지고 쇼츠 만들어도 1000뷰를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다 우리 교회 광고 좀 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유스아이들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광고할 수 있도록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에 막 팔로워가 밀리언씩 있어요. 연예인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도 유튜버 꿈꾸는, 틱토커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리얼 라이프는 좀 다릅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피리추얼,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백성들이 자기 말고 자신의 신하였던 다윗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 뒤로 그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을 향한 질투로 마음이 완전히 그냥 가득 차버린 거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매일같이 화를 내면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깥에 서서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있어요? 바깥에 서가지고서 막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혹시 총명이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있어요. 신실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whitewashed tomb이라는 거예요. 바깥에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 시체가 있고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한 것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적은,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우리의 겉을 채웁니다. 성적표, 좋은 대학 간판, 직장 연봉,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우리의 겉을 채워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겉만 채워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왕이 됐어요. 백성이 환호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삶이 무너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외롭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가라는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더 채우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물을 마시는데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목이 계속적으로 더 마른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여기 감동이란 단어가 God breathed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루아우,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면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겉도 채워져야 되지만 속도 채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complete whole person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 미스테이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갖추어지냐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혹시 다니엘 있나, 우리 교회? 전사님 막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다니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 나라의 학문으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보딩스쿨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먹으라고 주는 이 음식이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영혼에 알람이 울렸어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조용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영혼의 알람이 울리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우리 유스 아이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매일같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 거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할까?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 우리 앤드류가 제일 크게 했어요. 앤드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앤드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가운데에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정말 허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해하면서 비참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성적 떨어지면 그날 저녁에 알죠. 그리고 대안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 저녁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마음은 어떠니? 오늘 어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 내면을 계속해서 체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요? 왜 믿는 사람의 가정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게 영의 양식 먹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해요. 셋째로 성공은 내가 중심이지만 성경은 타인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의 최종 목적이 나오죠. 성경은 나를 그냥 착한 사람으로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은 화살표가 늘 나를 향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화살표가 결국 바깥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이 돈의 가치와 능력은요 나에게 쓰여질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쓰여질 때 그 가치가 높아지고 능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 시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교에 가게 될 텐데 학교에 가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불링하고 다른 사람들 놀리고 그럼 재미있을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괴롭고 너무나 힘들겠죠.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준다면 그 에너지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유스 이번 주에 학교 가면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원 미션. 런치타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마도 거기 보면은 우리 제니처럼 달라스에 처음 와가지고서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런치타임에 혼자 밥 먹기 싫은데 근데 우리 미소도 그렇지. 아마 새 학교에 가가지고서 새 친구들이 없으니까 아마 앤드류도 그럴 거고 그러면은 내 친구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옆에 가서 앉아서 밥 같이 먹자 그러면서 같이 밥 먹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바로 옆에 서 있는 신하였어요. 왕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파워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파워를 그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손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함께 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기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로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와 포트워스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 또한 영어권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안 나온 친구 누구 있나? 지난주에 하여튼 시연이가 안 나왔다고 봅시다. 시연이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네. 시연이 계속 교회 안 나오면은 목사님 킹 받아요. 이렇게 자꾸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 킹이라는 단어가 열받는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나 하이가 이제 학교에 갔다가 친구랑 싸우다가 주먹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엄마가 혼을 냈어요. 너 그렇게 주먹 다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인 거죠. 그렇게 친구랑 매일같이 싸우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싸우면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는 소리에 이 아이가 좀 마음이 이제 울컥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낸 것이죠.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3글자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답장했냐면 쌉가능, 이렇게 답장을 했대요. 이 쌉이라는 단어가 완전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가능하지,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참 많이 그냥 웃었는데, 보면서 아이도 귀하고 부모도 귀하고 목사님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도 아이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일이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목회자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든지 격려하기 위해서 그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일어나서 정말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